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라 모든 변해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3장 2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려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임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요셉의 청지기에 의해 애굽의 총리의 관저로 인도되던 야곱의 아들들은 처음 애굽에서 곡식을 사서 돌아갈 때 자신들의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인해 다시 큰 고초를 겪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청지기로부터 하나님께서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주신 것이기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또 억류되어 있던 시므온을 다시 만나게 되면서 야곱의 아들들은 비로소 안심하며 요셉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발을 씻은 후 곧 총리와 함께 음식을 먹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정오가 되자 요셉이 집으로 오게 됩니다. 이때 야곱의 아들들은 준비한 예물을 요셉에게 바치고 땅에 엎드려 요셉을 향해 절을 하는데요. 이때 다시 한번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야곱의 아들들, 곧 요셉의 형들은 형제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절하는 꿈을 무시하고 오히려 이로 인하여 요셉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들 스스로가 땅에 엎드려 요셉을 향해 절을 함으로써 그 꿈을 성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인간이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또 이를 이루고자 하여도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지 않으면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인간이 아무리 최선을 다해 집요하게 방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계획하신 뜻은 결코 무산시킬 수 없다는 것도 깨닫게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시편 127편 1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알고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신의 뜻과 생각만을 앞세우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 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를 여쭈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셔서 이것이 나의 뜻이다 또는 저것이 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자 한다면 기록된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며 연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계획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아무리 방해를 하여도 결국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당신의 때에 반드시 성취되는데요. 형제들에게 예물을 받고 절을 받은 요셉은 그들에게 안부를 물으며 가장 먼저 아버지인 야곱이 안녕하고 또 살아있는지를 묻게 됩니다. 130세에 이른 아버지의 평안함과 또 생존 여부가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사였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애굽의 총리가 신문이 아닌 자신들의 아버지를 걱정하는 질문을 하자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답을 하고 고개를 숙여 자신들의 복종심을 표현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가장 큰 관심사에 대한 답변을 듣자 그 다음 관심사였던 자신의 친동생 베냐민에게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한눈에 자신의 친동생이었던 베냐민을 알아본 요셉은 그에게 먹을 것을 준다든지 또는 일본 옷과 그리고 살 집을 마련해 주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요셉이 총리가 되고 10년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약해지지 않고 더욱 강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즉 요셉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베냐민에게 어떤 것을 베풀어 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더욱 값진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고 모든 곡식의 출납을 주관하는
권세 있는 자였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능력으로 베풀 수 있는 것이 그 누구보다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을 베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이 훨씬 더 크고 좋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김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무리 크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에 비하면 너무나도 보잘것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요셉은 베냐민을 축복한 후 잠시 감정이 북받쳐 올라 안방으로 들어가서는 울고는 다시 나와 잔치를 베풀고 형제들과 더불어 음식을 나누며 기쁨을 나누는데요. 그런데 형들에 대한 요셉의 이러한 대접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때 형들은 원수와도 같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요셉은 형들과 함께하고 있는 친동생 베냐민을 보고 그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곧 형들은 베냐민과 동행했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이 큰 죄에도 불구하고 요셉으로부터 큰 환대를 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분을 믿고 또 그분과 동행할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천국 잔치에 불러주셔서 기쁨의 만찬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은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에 이 일이 가능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그날까지 한순간도 주님과 떨어지지 않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때로는 원치 않는 고난과 역경의 상황을 경험하겠지만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분명히 믿으며 끝까지 주님과 동행함으로 천국 잔치의 풍성함을 누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삶을 사는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연구하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마침내 천국 잔치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있을 예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이 멈추어서 함께 모여 예배할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그 모든 질병으로부터 노임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뜻하지 않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가족과 또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서 힘들게 투병생활하고 있는 우리 확진자들 한 명 한 명 붙들어 주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 그들이 다시금 잘 치료받고 회복되어서 일상으로 또 가정으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히 통솔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몸을 일으켜 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아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부름받은 자답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을 분명히 깨닫고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기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께서 또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에 우리에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라고 나기는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또 묵상하고 또 그 묵상한 그 말씀을 연구하고 또 온전히 삶 가운데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감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여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마침내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 부르실 때 기쁨으로 나아가 그 영원한 기업을 차지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게 되어집니다. 바라고 나기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진리이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예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그러나 또한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이 속히 멈추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대변하여서 예배하는 그날에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셨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나이다.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원치 않는 질병으로 우리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뜻하지 않는 질병으로 이렇게 쓰러져서 수술을 받고 또 이렇게 회복을 바라며 간절히 나아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최충 집사님과 또 우리 최호 집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속히 아버지 하나님 잘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그 모든 연약함들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그 밖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한 명 한 명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그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셨기를 바라고 원합나이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원치 않게 뜻하지 않게 코로나19 바이러스에 확진되어져서 가정과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서 치료받고 있는 확진자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붙들어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의사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이 깨끗하게 또 회복되어져서 일상으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사회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다시금 안정을 찾고 온전히 정상적인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음악이 흐르는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